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쁩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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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한번 보면 웃음꽃이 활짝 피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물들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삶 뭐에 물들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삶에서 자연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과 만나서 몇 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이 교제 가운데 처음 알았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같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커피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커피가 어떻게 어떤 온도에서 이게 따져야 되고 어떻게 로스팅을 해서 또 이걸 어떻게 갈아야지 맛이 향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1시간 동안 정말 전 선교사를 만난 것처럼 너무 이 얘기가 좀 흥미진진하게 또 어느 산은 무슨 맛이고 어느 산은 무슨 맛이고 이걸 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집사님은 커피에 물들었구나. 그렇다고 얼굴이 시커매지신 건 아니신데 얼굴이 이 커피에 물들어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무엇에 물든 사람인가? 나는 누구랑 만났을 때 1시간을 그렇게 쉬지 않고 무엇을 주로 말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저께도 제가 동료 목사를 한번 만났는데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똑같죠, 그죠? 우리 사역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또 저는 이제 교회 부임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금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 있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1시간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금광에 물든 사람이 아닌가. 금광이면 좀 빛이 나야 되나요? 네. 금강교회에 좀 물든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물든 사람이십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무슨 색깔이신가요? 옆에 분은 네, 뭐에 물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색에 물들어야 되지 않을까? 주색이 뭐냐면 주님의 색, 주색, 네, 주님의 색으로 오늘 물들어지는 것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렸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꾼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복음을 접한 후에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뼛속까지 복음으로 물든 사람이 되고요.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자라면서 뼛속 깊이 율법에 젖어 있던 사람, 그냥 이렇게 툭 건들면 율법이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짐작하셨습니까?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완전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 그 사람들은 딱 건들면 율법의 잣대만 나오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약간 폭력성이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주로 많이 언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 들이대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바울은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더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뿐만 아니라 죽이는 역할에 최전방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 이 사람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울을 딱 떠오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더 많이 남아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더 많이 남아 계신가요? 아마 우리 머릿속에는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보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던졌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많은 기억이 남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삶의 퍼즐의 조각이 다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율법에 따라가는 삶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났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안 만나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가 뻔해요. 여러분들 그게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엔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퍼즐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삶이 퍼즐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퍼즐을 딱 맞추고 나니까 그 인생의 퍼즐이 무슨 모양으로 맞춰졌을까요? 저는 생각건데 십자가 모양으로 이의 인생의 삶이 맞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짧은 서신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복음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음, 또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연컨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말했던 말이 있다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쓰십니까? 많이 반복되는 언어나 단어가 있으신가요?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때에 따라서 아마 내가 쓰는 단어 가운데 아마도 나이대에 따라도 다를 거고, 그죠?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를 텐데 사도 바울은 그 단어가 동일했습니다. 복음이란 단어였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복음에 물들어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은 자신을 드러내요. 율법은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데 복음은 무엇을 드러내냐 하면 자신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물든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자기 안에는 죄 때문에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이 죽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물든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꾹 짜면 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복음에 물든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복음의 강한 빛에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잘 드러나냐면 자신의 연약함이 잘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했고 복음 가운데 자신을 던졌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자신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나갈 때마다 자기의 연약한 모습에 몸부림치며 또한 무릎 꿇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음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참 미워합니다. 복음 들고 나가보세요. 세상에서 환영하는 사람 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고요. 그리고 하물며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너만 교회에 다니냐 하면서 손가락 잡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하지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빛에 들어오면 이 세상은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세상의 미움 덩어리가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라고도 얘기하지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누굴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전서 1장에 보면, 앞에 넘어가면 1장의 6절과 7절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금강교회도 모든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에 본이 되어야 될까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를 본받는데 본이 되는 교회, 이거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미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미움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금강교회는 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듯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 교회, 금광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네, 제가 이 마음이 딱 생기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뭐냐면 네가 사도 바울 되면 된다. 아이고 주님, 제가 가슴을 부여잡고 네, 아이고 주님 했습니다. 제가. 자, 이렇듯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가르쳐서 건들면 뭐밖에 안 나와요? 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데살로니가의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복음이 어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거지요. 다 알고 있으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며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 재림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끌어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그리고 그 고난까지 다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딱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복음의 핵심을 따라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받는다고 했지요. 미움을 받는다는 말을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받는다라고 하죠. 고난받는다. 근데 이들에게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은 고난이 함께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해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따라가는 삶, 그것은 고난일 수 있다는 거지요. 당신들이 복음의 대로 살고 있고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연히 고난이 옵니다.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친히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모범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2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1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것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쓰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 빌립보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잡혀 들어가서 엄청나게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옥고가 다 열리고 모든 옥의 문이 다 열리는 사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구원받는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두들겨 맞고 힘들게 왔으면 데살로니가에 와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2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이렇게 또 나와요.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와도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그냥 편하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당했는데 데살로니가에도 와서도 여러 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아픔과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회고하며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3절에 보니까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속임수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한 거지요. 그 말 거짓말이야, 간사함으로 하는 거, 너희 꼬시려고 해, 이런 말들로 통해서 이 성도들을, 교인들을, 그리고 이 성도들 다 마음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위탁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복음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뭐냐면 청지기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자신에게 주신 것은 자신을 청지기로 세우사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4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소유한 이후로 바울은 항상 누구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늘 복음 앞에,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있지만 나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만날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책찍질을 받을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은 늘 누구 앞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모든 걸 감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한다면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죠?
5절 말씀에 보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 5절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또한 돌아보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할 때가 내 자신이 있지 않았을까.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 5절 말씀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위탁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완전히 채워졌고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존전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 어떠신 것 같아요? 대단하지요, 그죠? 이런 사람은요, 이때 이후로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화자들이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사도 바울이 좀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도 될 법하지 않을까요? 네, 답을 알고 계셔서 아무리 얘기해도 넘어오지 않으시니까 이 정도 했으면 사도 바울이 조금 자랑할 만하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딱 꽂아서 개척을 하고 성도들을 복음 전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 내 교회야. 내 말 잘 들어. 권위를 세울 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위를 전혀 세우지 않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한 거, 그리고 당신들이 복음을 믿은 거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라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2013년도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막내딸이 2012년도 9월달에 태어났거든요. 2013년도 이렇게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 때 자려고 불을 딱 끄면 얘가 바로 무아 그래요. 무아가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을 바라보니까 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줄 때까지 우니까 이거 엄마 일어나서 물을 줘요. 그 불을 딱 끄면 좀 있다가 무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싫다는 거죠. 계속 물을 줘요. 또 자다가 불 끄면 울기도 하고 자다가 깨면 뭐 밥 달라고 울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기도 하고 하여튼 뭐 자다가 수없이 깼으니까요. 근데 엄마의 마음은 아빠의 마음과 다르더라고요. 그죠? 한번 짜증을 안 내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저건 또 왜 울어? 저도 이게 잠기가 밝아서요. 얘가 으앙하면 바로 저도 깨거든요. 방을 달리자도 깨요, 제가. 애기 울음소리 때문에. 근데 어떻게 엄마가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무아할 때 물 갖다 주면요, 얘가 떠만떠면서 엄마 그러거든요. 그 엄마 하는 그 얼굴에 그냥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는 언제 녹아내렸냐 하면 제가 아빠라는 말을 딱 배우고요. 아빠가 뭐 그냥 이거밖에 못해요. 이것만 하는 그 소리를 들어도 미워. 그러다가도 되게 예쁜 얼굴로 밖에 있는 딸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다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주신 어머니의 모습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 섬기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어떤 그 스트레스와 그 아픔들, 그 괴로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도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얻듯이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자라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우리 아이들이 옹알이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복음으로 옹알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조금씩 복음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모습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는 거지요. 결국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요 꼭 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들 딸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런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 섬기면서 어떤 사랑까지 마음에 지니게 되냐면 어머니의 마음까지 완전히 마음에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는 모습이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그 성도들이 조금 자기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자기 때문에 시험이 들까 봐 어떻게 해요?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도들한테 자기를 위탁하지 않아요. 자기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그는 밤에 나가서 텐트를 만드는, 그리고 텐트로 스스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본보기와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아버지와 같았다라고 얘기하지요. 11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보인 모범, 즉 그가 성도들 사이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증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분명 아버지로서의 의무 중 하나로 그들에게 모범을 보였음에 분명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몇 년 전에 유아교육에 대해서 총신대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강의가 1시간 반 들었는데 다 까먹었고요. 딱 한 가지만 기억 남는데 뭐냐 하면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요 한 문장만 딱 남았어요. 자녀가 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누구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라는 거죠. 부모가 말씀 가운데 잘 서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 보셨지요? 이게 몇 번 저도 봤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니면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아이는 손도 안 댑니다. 뭐부터 해요? 엄마 아빠부터 손대기 시작을 하지요. 손 대놓으니까 아이는 그냥 변해지는 모습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자녀의 모습과 더 같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이 복음으로 사는 삶인지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지요.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전도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가슴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삶에서부터 복음이 묻어난 거지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삶을 누가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고 있어요?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이 내가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대한 증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자녀들이지요. 네, 자녀들은 거짓말 못하지요. 네, 저도 자녀들 앞에 있으면 깨갱입니다. 자녀들은 거짓말 못해요. 왜냐하면 민낯을 그대로 다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도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살면서 그들과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어떤 삶일까요? 복음의 바탕이 된 삶,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 자신들과 달라진 다른 삶을 사는 어떤 이방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올 때 그때야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기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였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리스도로 달려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그 삶으로 모든 성도들을 함께 이끌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이나마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좀 있으면 부활절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프랭카드를 하나 걸었어요. 여러분들 못 보이시나요? 그 못에 비춰진 그 그림자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번 부활주일 고난주간, 그래서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